원기훈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를 많이 살롱부 세븐업 구슬깨기 법의 세미나에 오신 분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샬롬. 네,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첫 번째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위원이신 우리 권규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샬롬 부흥 세븐업 구슬깨기 보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오늘 모인 모든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마음은 활짝 열고 귀한 세미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교회에 돌아가서 귀한 말씀 가르치고 훈련할 때 교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동 교단의 모든 교회마다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합동 교단이 살아날 때 한국 교회가 세운 뜨겁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총회장님 오늘 첫 시간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전체 프로세스에 관하여 귀한 강의를 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시작하오니 오늘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 전체 프로세스 총회장 권순우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하이원에서 강의하실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샬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샬롬하면 목사님 부흥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합니다. 샬롬. 부흥.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쏘는 놔볼까? 우리 이쪽 중간에 자리가 좀 비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오시는 게 어떨까요? 기둥 뒤에 계시면 기둥은 서방이 됩니다. 기둥 뒤에 계신 분들은 이 중간 쪽으로 앞으로 좀 오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먼저 사진과 영상물을 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은 조금만 있다가요. 스톱. 그만 먹고. 이번에 제가 이집트 장로교회 MOU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냐에 갔다가 케냐에 지금 사파리에 그 사자가 지금 제브라 얼룩 말을 갖다가 지금 식사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할게요. 이건 직접 찍었습니다. 우리 강인중 행정총장님이 망원 렌즈를 통해 가지고 직접 찍었습니다. 이 사자가 오늘 이 제바라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다음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번에 이집트를 먼저 갔었는데요. 이집트 그 장로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집트 장로교회는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개신교회입니다. 신학이 우리하고 똑같은 개혁주 신학이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 장로교회에 그 왼쪽에 보면은 여성 한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김신숙 선교사님입니다. 김덕용 교수님의 따님되는 김신숙 선교사님이 그 부군이 그 이집트에서 순교했습니다. 부군의 그 선교의 바톤을 그냥 받아가지고요 30대에 이집트에 가서 헌신한 겁니다. 가셔가지고 처음에 사서로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기독 교육학을 공부하고 이집트 장로교회 신학교에 강의를 지금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 70세 4세가 됐는데 그 이집트 장로교회 본부가 마치 그 우리 강남에 있는 총회 본부와 같은 그런 도시 중심지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한 층을 전부 다 한국 선교로 해가지고 제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장로교회가 자기들이 제공했던 그 한층 아주 중요한 장소를 갖다가 조금씩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4년 전부터 우리 총회 본부에다가 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MOU를 꼭 해달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장님들 가지도 못하고 마침 이제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하고 또 이제 그 이집트 장로교회와 MOU를 맺게 됐는데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는 이집트 장로교회가 22개 중동 선교의 문을 여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장로교회를 통해 가지고 모슬렘 선교를 열어가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하고 그 MOU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 요청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신도시에 지금 이집트는 무조건 등록된 이집트 장로교회에게 종교 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부지를 제공하지만은 3년 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상당히 그 선교에 지원을 좀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장로교회가 교회는 세워지고 하는데 목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샬롬붐 세븐업을 소개를 했고 하니까 전격적으로 이 샬롬붐 세븐업을 자기들에게 조금 제공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붐 세븐업 세미나를 갖다가 내년도에 개최하기로 그렇게 MOU를 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브라질을 갔습니다. 브라질 장로교회는 교인이 한 100만 명 됩니다. 신학은 우리하고 같고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요. 학교가 맥킨지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연세대학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 학교의 그 학생 수가 분교까지 합하면 10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교단 산하에 있는 지금 학교가 한 200개가 돼요. 근데 그 맥켄지 대학에는 철저하게 교단 소속 학교가 돼가지고요.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총신대학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모든 총회 소속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내줘가지고요. 총신대학이 뭐 총회 떠날 뻔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 그랬고요. 그리고 그 브라질 장로교회의 총회장님은 임기가 4년 연임입니다. 4년 연임에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1년짜리입니다. 내 임기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내가 지금 한 4년만 내가 했으면
제주도 선교센터도 넉넉하게 짓고요. 확 다 바꿔놓을 건데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MOU를 하려니까 이분들은 아니 총회장님 뭐가 그렇게 급하시냐고 자기는 아유 여유 있게 하시자고 하는데 나는 그분 앞에 서니까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야 완전 하루살이 총회장. 그래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4시간을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브라질 장로교로 이 지금 샬롬 세미나를 해달라. 왜냐하니까 브라질 장로교회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자기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는 개혁주의에 근거한 이 양육, 목회 토탈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총회장님이 자기 그 총책임자들 다 소집했어요. 해가지고 내년 10월에 그 브라질 장로교 총회 전체 모여가지고 이 샬롬북 세미나 훈련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브라질 가려면 24시간 걸립니다. 예. 너무 힘듭니다. 예. 하지만은 브라질 장로교, 이집트 장로교 모두가 지금 한국 코리안 K-팝이 아니라 코리안 미션이 필요하다. 코리안 처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입니다. 사진. 이분이 김신숙 선교사님 부군입니다. 30대에 정말 선교에 불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가셨는데 아주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막의 여행 중에 그 군인을 한 명 만났는데 차에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드렸는데요. 그 뒤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모슬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를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았는가 추정합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그 이분의 그 순교 그 내용을 이집트 장로교회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장로교회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분을 갖다가 그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집트에 가니까 이제 쓰레기 마을이 있더라고요. 한 200만 명 정도가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정말 뭐 쓰레기 마을 여러분 뭐 세계 선교 현장 가면은 도시마다 쓰레기 마을 있잖아요. 낙후된 도시일수록 더 쓰레기 마을이 뭐 난리잖아요. 그 쓰레기 마을에 한 200만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집트 정부가 이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대보를 할까 싶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다음요. 이집트 콥틱 교회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몇 석이냐 하니까 만석입니다. 만석. 근데 주일날 저 만석이 꽉 차버립니다. 왜냐니까 이집트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교회가 문을 닫고요. 못 사는 나라 어려우면 전부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서구 교회 지금 다 문 닫습니다. 유럽 교회 문 닫았고요. 미국 교회도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롱타임 선교사가 지금 없어요. 전부 다 3년 미만의 단기 선교사만 가진 평생을 선교사를 하는 분들 전부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은요. 이제 제가 이번에 케냐에 갔다가 그 설사를 만나고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천한가 아닌가, 이게 마라리아인가 코로나인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막 케냐고 뭐 샬롬 모으면 나발이고 난 다 이제 못하겠다. 사명이고 뭐고 난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도 내가 우리 주도산교회 와서 죽어야지, 총에서 죽어야지. 그 아프리카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돌아오려고 이제 했는데 케냐에 그
나이로비 그 수도에서 한 7시간 반 들어가는 아주 오지가 있습니다. 그 오지에 86회 이상석 선교사님 내외가 그 선교하는데 이분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86회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석 선교사님은 굉장히 그 순진하게 생기고 딱 우리가 보니까 정말 그 표정이 아주 그 불쌍한 표정이잖아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초 회장님 이렇게 아프신데 오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나 오시면 너무 좋은데요. 자기가 교회를 15개를 개척했더라고요. 정말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 오직 1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총회장님과 목사님들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화 목사님이 정인이십니다. 같이 이제 있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애잔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럼 가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대신에 이제 토요일에 만났는데 주일날 내가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죽을 좀 써오라 했더니요. 이분들이 죽이라고 써왔는데 보니까 죽도 아니고 썩 있잖아요. 썩을 끓여왔더라고요. 죽도 제대로 못 끓여. 그 썩을 먹고 제가 이제 7시간 반, 8시간 걸리는 곳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요. 다른 이제 이더피아에 갔더니 이더피아 선교사님들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아냐고. 그 이상석 선교사님이 그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 내렸는데 어떤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가지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걸 일철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철 그런 이야기 없었어.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 마당에 사택 마당에 표범이 내려와가지고 개를 다 물어봤다면서. 그 이야기도 한마디 안 했어. 표범 나타났다, 돌 들어가지고 두개골 파열됐다 그런 이야기 하면 내가 가겠습니까? 일철 이야기 없어요. 그냥 그 가면은 호텔 좋은 데 있다는 거. 진짜 호텔은 좋은 데가 있더만요. 와일드 라이프 호텔이라고 그 사파리에 있는 그 짐승들이 호텔 마당에 다 펜스 앞에 와가지고 코끼리 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밤 9시부터 밤 12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한 겁니다. 지금 안수기도까지도 해달래. 안수기도까지. 그래가 안수기도까지 하고 그 목회자 세미나 하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자가 살롬 부흥하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네. 이걸 섬기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 다음은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디오피아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연무대에 이번에 세례교인들 청년들 많아가지고 갔는데 군복 목사님들이 저를 딱 보더니 거수경례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이거든요. 기관병 출신입니다. 옆에 있는 자매는 그 이디오피아의 참전용사의 딸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한국에 참전한 용사가 6,000명입니다. 6,000명.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디오피아의 박종국 선교사, 사모는 장은혜 선교사님인데 이분들도 너무 귀하더라고요. 장은혜 선교사님은 이대 영문과를 가가지고 이집트 오지에 가가지고 미국 트리니티에서 PhD를 마치고 이분이 그 이집트의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학이 있어요. 이집트 서울대학. 그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국립대학에 가가지고 국립대학에 있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니까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에 하단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요. 저 아이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아들입니다. 시바 여왕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좋은 것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시를 받았습니다. 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바 여왕이 본국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가니까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에 주었던 반지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너 나와 함께 살자 했더니 그 시바 여왕의 아들이 살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마누라가 너무 많고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존재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악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솔로몬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조는 바로 유대교를 국교로 받았습니다. 유대교. 그래서 이 사실을 팩트를 증명했는데 그 솔로몬의 그 후예들이 흑인 후예들이 그 이디오피아에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는데 매년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이 바로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간닥의 내시가 사절단으로 그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유대교를 믿으면서 구약 성경을 통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가지고 이 간닥의 내시가 이 사역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빌립이 해석해 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기독교에 큰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로 처음 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로마가 국교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물론 이제 기독교 정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의 그 정교회가 뜨거웠던지요. 예, 다음에요. 이 사람은 하일레 세라시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마지막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이 황제 때에 6.25 때 파병을 하는 겁니다. 6,000명을 파병하면서 파병하는 그 연설을 어떻게 했냐니까 이디오피아의 용사들이요. 여러분들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가서 모두 전사하시오. 실제로 지금 그 어록에 보면 한국에 가서 전사하시오. 왜냐니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했다. 지금 한국은 정말 필요한 게 자유다. 그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전사하시오. 그러더니 이 이디오피아 6,000명이 와가지고요. 기록에 의하면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지 않았어요. 200 몇 명이 전사당하고 400명 정도 부상했고 다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그 참전용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만났어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춘천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해서 그분들을 한국에 많이 초청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고 한국에 대학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하일레 세라세 황제의 그 부관이 있었는데 이 부관이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암살을 합니다. 그 황제가 죽고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한 30년 공산주의가 됐는데 나라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디오피아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됩니다. 거기서 모슬렘도 많이 들어왔지만 개신교의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1970년도에
개신교가 한 70만 명 되는데요. 지금은 1,500만 명. 인구가 1억 5천만 명인데 18%가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개신교가 대거 들어오게 됐는데 평신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거예요. 파라처치 평신도 선교사. 그 평신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강도권이라든가 친위권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교회의 바른 전통을 세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1,000명 교회도 있고 2,000명 교회도 있는데 전부 다 지금 되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한국 교회의 그 신학과 한국 교회의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필요한 게 이 샬롬 부흥이다. 그래서 이 샬롬 부흥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목회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데오피아하고도 또 MOU를 하고 이데오피아도 또 가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다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난 GMS 지금 총재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 GMS 선교 파송에 있어서 지금 필요성이 뭐냐? 가서 교회를 짓습니다.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세우면은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이게 없는 거죠. 양육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 2학기 때부터는 총신에도 강의를 하는데 선교 현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2년 반짜리 이 샬롬 부흥 세미나 내용을 1년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30과를 만듭니다. 30과를 만들어서 이것을 영어로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할 겁니다. 해서 이 30과를 가지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파송하지 말고 선교 파송을 그냥 하지 말고 가서 하드웨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세워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K-팝입니다. K-팝.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전 세계가 코리안 처치, 코리안 미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 샬롬 부흥을 적용해가지고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일은 전 세계 선교의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서 안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그냥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리하고만 있습니다.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GMS도 LMTC를 통해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지만은 평신도 선교사의 한계, 교회를 못 세우고 선교 현장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이제 라리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악숲이라고 하는 곳에 솔로몬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이 라리벨라 지역으로 그 당시에 뭐 전쟁도 있고 침공을 받아가지고 라리벨라 지역으로 옮겼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교의 그 신앙이 얼마나 투철한지 라리벨라 지역에 안불교회를 세웠는데 이 건물은요, 여러분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돌 하나를 가지고 전부 파서 돌을 그대로 원석을 파가지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가 안반 지역인데요. 안반 지역을 돌로 파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다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교회를 보면서 정교회 또 껍틱교회라든가 정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약간 그 우상화도 좀 되어 보이고 성경 중심이 아니라 뭐 성화를 많이 또 이렇게 자기들 교육을 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로서는
신학적인 입장은 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면요, 지금 서구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선교사를 롱타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국 교회도 지금 세속화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kop틱 교회라든가 서방 교회는 그 모슬렘과의 싸움에서 이 교회가 견디는 거예요. 이집트 kop틱 교회도 보면은 이집트 kop틱 교회가 지금 그 모슬렘 지역에서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났냐?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수도, 또 하나는 바로 순교입니다. 엄청난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건물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물론 유형적 교회의 건축물이지만 교회가 중요하다. 기독교에서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지만은 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막 가면서 지금 부평적 교회로 흘렀습니다. 가나안 교회로 막 흩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교회를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하나의 하드웨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kop틱 교회라든가 정교회가 우리가 그냥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철저한 영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제가 이제 라리벨라 그 지역에 잠을 잤는데요. 아침 새벽에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뭐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나 둘이 있으면 야, 이거 모슬렘 너무 시끄럽다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우리 이성화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밖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새벽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전부 흰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새벽기도 하러 올라가요. 수백 명씩, 1000명씩 올라가요. 그 라레베 지역에. 이 라레베 지역은 100% 이디오피아 정교회입니다. 근데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사진을 찍어봐서 이 사람이 뭐 하냐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 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와가지고 모슬렘이 무너졌습니까? 유대교가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서방의 교회들은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집트 장로교회도 코로나 때 더 성장했다고요. 이집트 장로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들도 그 산바 축제할 때 그 이집트 장로교회는 전부 다 공식적으로 교회들마다 수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극복하는 거룩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스파크 3 운동.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스파크 인앤아웃 운동을 합니다. 인앤아웃이라는 것은 제가 미국에 갔더니 햄버거 인앤아웃이더라고요. 햄버거 인앤아웃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들어오면 꼴을 먹고 나가면 꼴을 먹는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크찬 햄버거 회사인데요. 우리도 들어오면 꼴을 먹고 나가면 꼴을 먹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성도들이 그 새벽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자. 그래서 스파크 인앤아웃을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도 다 아시오. 제가 이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드린 말씀은 뭐냐 하니까 세계교회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살아나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서방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이 은혜와 능력, 이것을 갖다가 정말 그들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부흥 우리 세븐업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선교사만 파송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 지금 양육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케냐 타이타족 그 목사님들 이제 왔는데, 이분들 뭐 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도 보니까 영어를 다 하더라고. 영어를 랭귀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너무 필요하더라고. 목회 프로그램이 없더라고. 건물만 교회를 세우고 신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디오피아 정교회라든가 이집트 옵틱 교회는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적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영적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면은 교회는 건물만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같이, 대위임령의 말씀같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교회를 세우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같이 가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샬롬 세븐업의 목적이고 또 내용입니다. 자, 오늘 먼저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5회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요, 15분 있다 칼같이 마치겠습니다. 아멘 세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구슬도 껴야 할 때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구슬도 오른손 들어가지고, 구슬도 껴야 보배다. 구슬도 껴야 보배다. 할렐루야. 오늘 세미나는 구슬 깨기 보배 세미나입니다. 누가 지었냐고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여름에 지금 휴가철이고 또 수련회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얼마 못 오시겠다 싶었는데요,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식수 인원이 딸랑딸랑합니다. 예,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는 충분히 식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샬롬 세븐업을 갖다가 복습을 하면 부흥이 바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샬롬 부흥의 목적은 거룩한 부흥으로, 그 열매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뭐 미국에 그 어느 주입니까? 그 막 부흥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제가 잃어버렸는데요. 막 그 사람들이 엄청 모이죠.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람이거든요. 바람.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섬겼습니다. 거기 꼭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 철저하게 저도 이번에 선교지를 가서 확인한 것은 교회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육주의 신학은 바로 이런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가 중요합니다. 브라질 장로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냐 하니까요. 오순절 교회가 남미에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나니까 오순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유원사를 강조하는데 코로나는 기도해도 왔더라. 그리고 이제 그 삼박자 축복론 같이 구복적 신앙을 오순절에서 강조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난 데는 많은 성도들이 이 지금 진리가 안 맞다 회의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로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월십입니다. 우리가 샬롬봉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인 스몰 그룹입니다. 스몰 그룹. 우리가 코로나에서 정말 경험했습니다. 이 스몰 그룹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물론 우리가 구역이 있지만 구역보다도 더 강력한 성장하고 재생산하고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스몰 그룹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스몰 그룹. 만남, 교제, 번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소그룹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체계적인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마당, 체험 마당, 실천 마당을 통해 가지고 이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총회에 소개하게 된 것은 먼저 전도부터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들마다 이미 경험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샬롬 축복 전도를 보니까요, 아프리카도 딱 맞아요. 아프리카도. 왜냐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기독교 용어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만날 때 다 샬롬 인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평안, 사람과의 평안이니까요. 네. 샬롬같이 참 정말 축복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슬렘이라든가 모든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샬롬 축복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크가 전부 다 우리가 이 샬롬 축복 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방에 나가면 건빵이 나가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하면서 건빵을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1억 몇 천만 원치 건빵을 했습니다. 이제는 각 교회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8억이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총회장 한 몇 년 하면 계속 할 건데 제가 이제 총회장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흥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것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배틀 토론대회도 했고요. 개혁주의 청소년 배틀 토론대회를 했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뭐냐니까 아이들 입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요즘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들을 아이들이 막 하면서 토론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일학교 지금 풋볼 대회를 하는데
무려 90개 교회가 참여했죠. 이번에 900명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예선을 다 거치고 제주도에서도 막 이제 하고 출전합니다. 본선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많이 전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여기 SC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SC가 막 부흥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수가 많이 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한 600에서 700명 모였고요. 이제 목요일부터는 지금 한 1000명 이상이 온다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청년부 다 수련회 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그 연무대에 갔더니 그 연무대에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진산 목사님 아들이네. 그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그 연무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000명의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모였고 한 5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나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장난 비슷하게 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진지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군성교라든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샬롬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리더십 개발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에 샬롬부 세븐업 십자가 전개도가 있습니다. 개혁주 신학의 기초와 살아있는 예배와 역동적인 소그룹과 체계적인 제자 훈련과 샬롬 축복 전도와 부흥하는 다음 세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 디벨롭먼트 오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7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 그 프레임을 일본말로 말하면 왔고 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패턴. 이런 프레임을 딱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딱 볼 때에 그 교회의 한 분야만 보는 것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식에 교회는 이 7가지를 균형 있게 켈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퍼 밸런스다. 적정 균형.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이 7개가 우리 교회 안에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어떤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샬롬 부흥 세븐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이제 주일 낮 예배가 있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족 셀 예배의 말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선포한 말씀,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나 성경 공부, 우리는 개척 때부터 되나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그 세븐업 세미나에 세븐업 그 카톡 다 들어와 계시죠? 세븐업 오늘도 그러면은 나중에 지역별로 다시 좀 그룹별로 확인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 세븐업 카톡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카톡에 들어오시면 자료가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세븐업 카톡에 오셔야 되는데요. 보니까 이제 참여하신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런 되나 성경 공부 같은 그 샘플을 갖다가 여러분 그 카톡으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 이도영 목사님 다 그룹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 그룹이 한번 모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그룹에 여러분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가입하셔가지고
그 그룹을 통해 가지고 샬롬 축복 전도지가 매주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하는 영어 암송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영 샬롬 축복 전도지가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하면은 대나 성경부라든가 사랑 셀 성경부 교재가 샘플로 계속 여러분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계속 그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지금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네트워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샬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총회에 세계 선교 현장에 샬롬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 세븐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만 주시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버지 주장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참으로 교단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지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여식 장로님 올라오시고요. 예, 우리 총회장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속 시차 적응도 못하시고 일정 수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점심시간은 1시까지입니다. 우리 식사 기도 후에 식사를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1층과 3층에도 한 100여 명, 100여 분 앉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락은 아마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질서 있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마치고 식사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총회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문지 조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우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폰으로 하지 아니하고 총의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되시는 대로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의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모임을 우리가 점심 식사 1시까지입니다만은 10분만 여러분들 좀 당겨 오셔서 12시 50분부터 1시까지 그렇게 각 지역별로 모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장님들은 중간중간에 앉아 계시고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잠깐 인사를 하시고 그 지역장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지역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여러분들 그 카톡방으로 초대를 하는 형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350명 정도 오셨는데 이 350명이 전번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오신 분들은 지역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시면 총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계속해서 지금 제공되는 목회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제 총회는 107회 총회는 끝났지만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 네트워크에 계시는 분들을 다 또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힘을 내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12시 50분까지 누르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입되신 분들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총회장님 말씀이 오후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셨으니까 4시 10분까지 오늘 꼭 참석하셔서 마지막 잘 강의를 마쳐주시고 세미나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식사하고 점심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샬롬 부흥운동본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모든 열매를 우리 지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순서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